사도행전 묵상일기 215째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인생도 축구 경기와 참 닮았습니다. 열심히 뛰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억울한 판정을 만날 때도 있고 한순간의 실수로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졌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계속 지면서도 팀은 성장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뛰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나라 팀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삶의 경기장에 서 있는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뛰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죽으려 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간수에게 죄수를 놓친다는 것은 치명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다. 그 한마디가 간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단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 전체가 새로워지는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 속에는 인간의 오래된 습관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마저 과제로 이해하려 합니다. 사랑도 자격으로 얻으려 하고 평안도 조건을 채워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간수의 질문과 닮았습니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둘 다 구원을 성취의 언어로 묻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물론 선한 삶은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회피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행 점수를 채워서 받는 상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더 쌓아 올려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께 나를 맡기는 관계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은 먼저 성취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성취에서 주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취는 내가 중심입니다. 신뢰는 주님이 중심입니다. 성취로 사는 사람은 늘 증명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취는 쉽게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신뢰로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주님의 은혜가 나보다 크다는 고백입니다. 신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미래도 결과도 내 손에 다 쥐려 하면 마음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아직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오늘 해야 할 사랑을 선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짜 기적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묵상했습니다. 그 마음의 기적은 주님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믿음은 상황이 다 좋아진 뒤에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직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 나를 맡기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다르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관계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때로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갑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욕망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세우십니다.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더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께 나를 맡기십시오.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닫힌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열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취의 압박이 아니라 신뢰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